그 정도로 신뢰를 잃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이 마태가 계속해서 그 일, 세관의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더더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마태도 아마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죠.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만 결국에 이 돈이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어렵게 그 당시에는 이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웠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도 적었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렵게 마련해서 세금을 내면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이제 이중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렵게 그렇게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도 그걸 알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주머니는 두둑해지지만 이 동족의 주머니는 얇아지고 너무나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나는 부유해지지만 이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죠. 그래서 나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내가 그만두고 이 부정한 일을 그만두고 내가 언제쯤 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내가 떳떳하게 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생각으로는 아니야.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나는 가난해질 거야.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생각이 마태의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가 앉아있는 자리는 죄인의 자리였고 그 일을 계속 할수록 마태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마태를 부르시죠. 자, 부르시는데 마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이 나쁜 놈아, 그 일을 다 그만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조건과 어떤 상황과 형편과 그 사람의 그 학업 이런 거 보고 부르셨나요? 아니요. 그런 거 보고 부르셨으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박사들,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죄 없는 깨끗한 사람들. 여러분 누가 깨끗합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 보면은 깨끗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끗한 사람만 부르셨고 똑똑한 사람만 부르셨다면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두 가지 다 해서 걸리는 거죠. 똑똑하지도 않죠. 깨끗하지도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마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마태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런 거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태도 대단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예수님을 따랐다는 건 이 세관의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였죠?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이게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너는 나를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도 당연히 따라가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의 입장이었다면 나름의 마태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죠. 돈을 계속 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이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결국 누가 주신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것이죠. 마태가 잘나서 마태에게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마태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반응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을 마태에게 주셔서 마태가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 것 같아요. 교회에 어떻게 나와서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 만나고, 그다음에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네. 우리의 존재가 있기 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은 다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뭐 하니까 사람이 신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택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가 이렇게 이제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신 거잖아요. 지금 마태의 영혼을. 그 세관에 앉아 있을 때는 죽음의 자리였고 멸망의 자리였는데 그 마태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불러주셨다는 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이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 기쁨이 너무너무 마태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구나. 이 기쁨이 너무너무 벅차니까 집에다가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자, 마태의 친구들을 불렀어요. 마태 친구가 누굽니까? 다 세리들이죠. 세리들은 세리들끼리 놀았어요. 왜? 안 놀아줘요. 다른 사람들이 이 도둑놈들하고 안 놀아주면 옆에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 친구들은 다 세리와 죄인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죠. 거기에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자기 집에. 그러니까 이것을 또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왜? 예수님을 좋아해서? 아니요. 싫어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싫어하는데 자꾸만 예수님이 뭐를 해요. 네, 막 신선 모독도 하고 막 자꾸만 자기들이 행해왔던, 율법에서 행해왔던 이런 것들에 반하는 걸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막 그렇게 행하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계속 책 잡으려고.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와 앉아서 먹고 마시고 계셔요? 죄인들, 세리들과. 그러니까 이것을 또 가지고 얘기를 했죠. 19장 11절.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사람들,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떤 말씀하시죠? 12절 13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누구에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자, 의인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에 의해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의인이라고 말했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의인이고, 죄인은 누굽니까? 이 세리들과 같이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 짓는 걸 알아. 그죠? 마태도 알았죠? 자기가 죄 짓는 걸 알아. 그런데 이걸 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고 막 그렇게 울면서 이 죄를 어찌할까? 나는 죄인인데 이 죄를 어찌할까 하면서 통곡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죄인이죠.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의인이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으로 고백하며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의인으로 여겨주셨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죄인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병자가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안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 가야 되죠. 그 목사님에게 가지 마세요.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면 교회로 오시면 안 돼요.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빨리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그 죄의 멸망의 자리에 계속 살아가고 있으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결국 멸망된 곳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픈 사람, 죄인들을 위해 내가 왔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고 나만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앉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용기가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죄인임을 인식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사람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어떤 벽을 만나요. 벽이라는 게 뭐죠? 뚫리지 않는, 그죠? 문제들도 벽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고통스러운 어떤 것도 우리가 벽이라고 표현하고, 벽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이 딱 생기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인생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내 존재는 너무너무 작은 존재다. 벽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절망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인생, 그 두 명의 인생이 바로 그 벽을 느낀 인생이죠. 자, 그게 바로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 이 야이로가 유대에서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그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아주 능통하게 해석할 수 있는 회당장이 상당히 높은 직책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이 율법을 가르치고 낭독하고 관리하고 이 종교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죠. 자, 그런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제 딸이 죽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기는 이제 관리라고 나오는데 이 다른 이제 마가복음이나 이런 병행 구절에 보면은 야이로라고 정확하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야이로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가 누구라고 했죠? 회당장, 율법에 능한 자. 자, 율법에서는 이 죽은 자, 시체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율법에서는 절대로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이로가 이 말씀을 모를까요? 모르지 않죠. 이 율법을 지켰던 이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지키며 살았던 이 유대인들, 특히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잖아요.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일단 우린 죽으면 시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체를 와서 예수님 보고 만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금기를 깨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자기는 율법을 믿었고 이 율법을 잘 지켜왔던 사람이었지만 율법으로는 자기 딸을 살릴 수 없음을 야이로는 알았습니다. 율법의 한계를 알았던 거예요. 율법으로는 자신이 지켜온 율법, 자신이 살아온 이런 율법의 체계들, 가르쳐온 율법의 규례들, 이거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야이로가 알았죠.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뚫고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야이로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무릎을 꿇었던 절을 하면서 이 말을 했던 것은요, 엄청 놀라운 사건입니다. 율법을 뚫고 나와서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놀라운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 지금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혈루병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거죠. 여러분 12년 짧은 시간이 아니죠.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혈루증을 고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돈만 쓰고 몸만 망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은 이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혔던 병이에요.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 그는 부정한 자이며 그가 누운 자리도 앉은 자리도 부정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이 모든 사람의 이런 아픔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것으로 그냥 낙인 찍어버립니다. 우리 예전에 그 몇 주 전에 했던 뭐 중풍병도 그렇고 그렇죠? 중풍병 뭐 여러 가지 병들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부분들 봤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뭐 나병도 그렇고 율법은 이것들을 부정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렇게 이 병도 힘들었지만 사회적인 시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부정한 여인, 더러운 사람 이렇게 바라보는 이 시선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녀 그 가족과도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정한 거니까.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예배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그 여인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다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2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 육적인 것만도 아니고 영적인 것만도 아니라 영육이 같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 이 몸과 영혼이 다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기까지 얼마나 떨리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거는 안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걸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기는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율법은 이 여인을 버린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이 여인을 아예 사람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릴 수 있었죠. 여인이 그 소망을 붙들었던 거예요. 율법은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렇게 이제 그것을 느끼셨죠. 자, 누가복음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누군가 내게 손을 대었다. 이는 능력이 내게서 나간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치유하시는데, 자,
우리 그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본질이 뭐죠? 본질이 뭐예요? 네? 죄사함, 그쵸? 죄사함. 병 고침은 뭐예요, 그럼? 본질이 아니라 수단이죠. 네. 병 고침,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고, 이런 건 다 뭐예요? 수단이에요. 본질은 뭐라고요? 죄사함. 왜 죄사함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죠. 인간이 죄로 인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인간은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죄사함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 거죠. 죄사함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 놓이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이게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본질이 아니라 자꾸만 뭐를 붙든다고요? 수단을 붙들어요. 예수님 주세요. 예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수단을 붙잡고 자꾸만 이 수단을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응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큰 사명, 뭡니까? 죄사함. 인간이 죄의 문제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히 벌받는 삶. 그게 뭡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인간은 그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능력이 많아도 그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해결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자꾸만 어떻게 하셔요? 우리 지지난주에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달아 내렸죠. 지붕을 뚫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을 낫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죄사함, 그렇죠?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병 낫는 것과 죄사함과 어떤 게 더 어렵냐? 자, 인간이 볼 때는 이 병고침과 죄사함 어떤 게 쉬운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죄사함이 쉽죠. 그렇죠? 야, 내가 너 죄 용서할게. 아무나 여러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분에게 어제 그랬던 거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죠. 인간이 볼 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질문하셨죠? 예수님에게는 뭐가 더 어렵다? 죄사함이 더 어렵다. 사실 어려운 건 아니죠. 두 개를 비교하자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다 병이 나아요. 그런데 죄사함은 뭐죠? 예수님께서 뭐를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거기서 죽으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야 우리의 죄사함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불가능하고 어려운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죄사함을 베푸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 고쳐줄 수 있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혈루증을 싹 낫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병 고쳐주고 예수님께서 그냥 멀뚱멀뚱 계시면 뭐예요? 그냥 병 고침만 받고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죄사함을 먼저.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하였다. 이 구원은요. 병 고침. 이 여인은 병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병 고침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인이 병 고침을 받아서 갔어요. 그러면 가족들과 지낼 수 있고 뭐 여태까지 그렇게 막 억울하게 살아왔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살다가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 택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려, 죄사함을 하시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병 고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병 고침 받지 못하고 병 고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그 인생에 보면은 나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죄사함을 베푸시면서 꼭 병을 낫게 하셔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병 고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수단이에요. 본질은 구원입니다. 죄 사함이에요.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죠? 영과 육의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갑자기 이 혈루증 여인이 나오죠. 근데 혈루증 여인은 이제 완전히 치유를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고 영육의 그런 완전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이 남아있죠? 야이로의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야이로가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중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시죠.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죠. 왜? 여러분, 죽었으면 죽은 거 우리가 받고 장례를 이미 다 이제 치르기로 했으면 그게 확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와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를 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과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생명과 죽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율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주셨어요. 10계명을. 그리고 그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 율법보다 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어도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야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생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생명과 죽음. 죄로 인해 이제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이 모든 것들 다 그렇죠. 예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죽음이나 생명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진짜 죽음으로 봤지만 예수님 앞에 그 생명의 주관자 앞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모두 내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죠.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서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율법에서 그 부정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정함은 전염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 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의 그 정결함, 복음에서는 이 정결함이 전염되는 것이죠. 율법에서는 부정함이 전염되고, 그리고 율법에서는 만지면 된다 안 된다? 만지면 죽는다, 만지면 같이 부정해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복음에서는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다. 그렇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만졌을 때 살아났죠. 복음에서는 만지면 사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은 끝이에요. 그런데 복음에서는 죽음은 시작이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죄인은 격리돼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는 죄인은 회복됩니다.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술은 맛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왜? 그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시대.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내가 왔다. 새 시대가 도래했다. 너희가 예전에 그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 예전의 마음, 옛 부대, 헌부대를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새술을 담으면 터져버린다. 새 시대, 내가 왔기 때문에 너희는 새로운 마음을 갖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야이로와 이 혈루증 여인은 새술을 담을 새 부대가 된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야이로가 누구였습니까? 회당장이었잖아요.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율법을 매일매일 낭독하고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한계를 알았죠. 아, 내가 이렇게 읽어왔고 배워왔고 내 머릿속에 가득했던 이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저 예수님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구나. 그분이, 예수님이 새로운 무언가를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야이로는 알고 있었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계속해서 자신이 정죄받고 율법 때문에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왔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은 나를 살리실 분이다. 저분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두 명이 나아간 것입니다. 복음은 만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고 죽은 자를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우리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내가 더럽고 큰 죄인인지 내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을, 내 더러움을 누가 만질 수 있겠습니까? 어제 저희 이제 막내가 응가를 했는데, 저희가 없을 때 응가를 했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없을 때. 그래서 이제 원래 첫째가 닦아줘야 되는데 둘째가 이제 이렇게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막내한테 너는 도대체 언제 네가 닦을래? 6살인데. 그러니까 걔가 그러는 거야. 난 내 똥 더러워서 못 닦아. 나는 절대 못 만진대. 언제쯤 그 훈련을 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내 더러운 그 죄를 누가 만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만지시는 겁니다. 아무도 못 만져줘요. 너무 더러워서.
그 음식물 쓰레기 여름에 썩어서 냄새나는 그 곰팡이 피고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죄예요. 음식물 쓰레기는 일주일 썩으면 빨리 갖다 버리기라도 하죠. 폐기 처분이라도 하죠. 우리는 몇 년 산입니까? 저는 46년 산. 여러분 몇 년 산 그 죄를 썩고 뭐 냄새는 뭐 말도 못하죠. 그런 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죄는요 나조차도 만지지 못해요. 너무너무 더러워서.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겠다는 거예요. 만져주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율법은 우리가 그 더럽다고 말하는 그 죄,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 그 죄로 인해 너 죽을 수밖에 없다. 너는 방법이 없다. 음식물 쓰레기는 쓰기라도 하지. 어떻게 사료로 만들어서 쓰기라도 하지.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죄는 너무 더러워서 쓸 수도 없고 그 죄로 너희는 지옥에 가야 된다.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예수님은 오셔서 만져주시죠.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죽어있는 것들을 잔다 말하시면서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내 더러운 이 죄, 냄새나고 썩어있는 수십 년 동안 썩어있는 이 죄를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깨닫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주보에 있습니다.